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민족의 영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린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한 걸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저를 보셔서 이 백성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영광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는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한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약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내면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단단히 다져졌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에도 부드럽고 온순한 성품이 온유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이타적이며 온유했습니다. 아무리 모세를 적대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유했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는 자신의 상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를 요약해보면 딱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 백성이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책임이 막중해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비약해서 요약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 백성이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책임이 막중해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웬만한 일에는 요동이 없는 온유한 모세가 또 이타적이면서 언제나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돌아보는 그 모세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 마음이 까닭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마음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잔잔한 파동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처럼 생긴 것인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이슬이 사라지고 나면 지면에 자꾸 둥글게 맺혀 있었습니다. 만나는 꼭 하루 분량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매일 한 차례 필요한 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생명줄이 이 만나에 있었고
이 만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기 위해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 대신에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불붙은 반역의 조짐이었습니다. 반역이 점점 거세어져서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 일정한 분량으로 먹는 만나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지 음식 투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갑갑하다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만 의존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순종의 삶이 더 이상은 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역의 기운, 내면에 뿌리 박혀 있다가 치받고 올라오는 불순종의 가시가 온유한 모세의 심령에도 아프게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무리가 이것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심히 크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려는 패역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품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어찌해서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주여,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심한 고통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다른 한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바로 패역한 백성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고통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고통이냐고요? 거룩하고 선한 분이 죄악된 사람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입니다. 선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악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인생들의 옷을 입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실제로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고통은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배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본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배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즉시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눈곱만큼의 죄라도 즉시 튕겨져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죄인을 튕겨 내던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과는 먼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신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떠셨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은 매 순간을 악한 인생들을 참아내셔야만 했습니다. 모르면 힘들 것도 없지만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이는 모든 사람의 속을 아셨습니다. 가르칠 때마다 돌을 치려 하는 악한 사람들과 대면했습니다. 그들의 악이 예수님을 찌릅니다. 병을 고침받고도 그때뿐이요.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들을 숱하게 만나셨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운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정성껏 양육한 제자들에게서 실망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눈을 뜨면 패역한 세대요. 걸어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선한 예수님을 날마다 가시처럼 찔러댔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심중을 다 아시면서도 참으셔야 했습니다. 거룩하게 그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패역과 악을 알고 고스란히 고통으로 느끼면서도 인생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의 삶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젖어 있었던 삶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아직 신앙의 초보일 때는 몰랐었는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수록 내 스스로가 감내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의인의 삶은 본디가 고단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지하는 지각이 발달합니다. 온유하고 사랑이 풍성하며 정의로우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믿는 우리의 내면에 조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드러운 심령은 나날이 악한 사람들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며 잘되기를 원하는 내 자녀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유와 사랑으로 품면서 울고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읍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모세처럼 이타적으로 사랑하다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이 몰려오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원망 어린 고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저보고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품으라고만 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저를 찔러댑니다.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실 모세의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죽이고 목이 마르며 심한 아픔 속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내 죄악으로 보고도 아프고 내 자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아프고 아무리 보아도 나는 가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내 주변 때문이든지 내 죄악 때문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고통은 의로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야단치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아파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존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존귀하게 올려주셨습니다. 감히 비방하지도 말라고, 그는 특별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특별하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모세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삶을 두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는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진노 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피부에 통각이 없어서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면 참 위험할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우면 피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잘 보호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알고 진노를 알고 고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이전에 기도했을 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고, 내가 죽게 생겨노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끄는 그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절대 그 힘든 일을 혼자 지고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70명의 도역자를 붙여주셨고 반역의 무리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세의 지도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고통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매달릴 때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 닮도록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문제로 여겨졌던 모든 어려움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상처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읍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나를 존귀하게 하시며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